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극단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긍정적으로는 최고의 지혜와 명예를 가진 왕이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일천번제를 드린 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이제 부정적으로는 이방 산당을 짓고 후궁과 첩이 한 1000명이 된다. 것을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이냐 좋지 않은 왕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것 중심으로 대강의 것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솔로몬과 같은 큰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해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서 묵상을 좀 나눴지만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3절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4절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함께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변의 나라와 권력에 대해서 정략 결혼을 하느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장 본문은 그 전에 솔로몬의 훌륭한 모습과는 달리 갑자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제서야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죄악이 솔로몬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여자들과 어느 순간 한꺼번에 결혼한 걸까요? 한 명 한 명 쭉 결혼을 해 갔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실패한 왕,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부와 명예가 솔로몬의 살아생전에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잘 살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끝까지 저렇게 잘 살 수는 없을 거야. 솔로몬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가장 성대하게 봉헌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솔로몬 때 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강하고 튼튼한 통일 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인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혼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듯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가 끝까지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잘못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부와 명예는 계속될 것이다. 왜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축복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치적이나 공로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잘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약속으로 그 자녀는 잘 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한마디로 모태신앙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산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단지 모태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런 교훈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안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축복과 안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데 저는 잘 못해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어떤 축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신앙이 바닥을 기고 여전히 영적 굶주린 상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그저 주일에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아이들은 주일학교 잘 데려다주고 그렇게 평탄함은 있지만 거기에는 영적 성장이나 변화가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항 속 물고기 같은 모습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다른 꿈이나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없는,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을 만한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께 받은 약속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으로 인한 수혜자들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자손들이에요. 여전히 축복은 우리 교회들 안에 존재해요. 문제는 이게 문제죠. 이런 상황을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요. 교회는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들은 번성하고 여전히 우리 세대의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괜찮게 느끼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악한 영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 우리가 부흥할 리가 없잖아. 우리가 잘 될 리가 없잖아. 악한 영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날마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향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심판을 미루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참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토대는 우리가 누리고 만끽해야 할 터전으로 만족할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땅, 솔로몬은 그 땅에서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외치는 진정한 성전을 짓고 그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나라에 자신의 지혜와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야 합니다. 진정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썼어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자기 때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후세들은 솔로몬 때문에 두 쪽으로 나눠지고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역사의 한순간으로 꼽는 세대가 솔로몬의 세대입니다. 가장 복음이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시기에 가장 많은 후퇴를 경험하게 된 오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거가 되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축복의 근거가 되는 이름이 될 것인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름이 될 것인가? 나의 때에서 이 영광의 은혜가 끊기게 할 것인가? 계속 그 축복이 이어가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땅과 은혜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장소입니다. 말씀 속에 있던 그 주님의 임재를 이제는 나의 삶에서 경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계속해서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 강림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오늘 내가, 우리 교회가 계속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지 역사적인 것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육적 정결함과 회복을 위해서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부여잡고 이 교회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치, 복음 증거의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전의 신앙과 왕년의 열심과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한 영적 각성과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 주인공이 되고 당사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도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순종함으로 계속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혜가 이 세대에 그리고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